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쭉 살펴봤고요. 1장에는 정치적인 이유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또 저희가 2장에서는 신앙적인 원인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과 믿음을 다음 세대인 후손들에게 전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실패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사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쭉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안식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순종에 따른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저희가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23절까지 말씀을 쭉 함께 보시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는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과 15절에는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과 18절에 가서는요, 회개와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고, 19절에 가면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23절까지 말씀은요, 언약을 어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이 결과가 12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1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 12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도 나아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경험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결코 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12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방편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3번 참기도 힘든데,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제가 3번 조그맣게 이야기하고 안 되면 버럭 소리를 지를 때가 많거든요. 3번 참기도 힘든데 12번이나 참으셨다라는 것, 물론 그 이상도 참으셨고 그 이상도 참으실 하나님이시지만 12번이라고도 참을 수 있으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2번이나 돌아선 백성들에게 12명의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 회개한 백성들을 통해서 또 그만큼 용서해 주셨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배신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결코 변하시지 않는, 배신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껴안아 주셨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덕스러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또 멀리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와도 많이 흡사하게 닮아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여러 모습들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도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절에 나왔었던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어지겠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받거나 훈련받거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셨던 일들도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이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들에게 이런 죄악으로 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것 없었고 경험한 것이 없었고 그런 결과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지식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이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는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풍요와 안정 그리고 쾌락을 쫓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유혹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 때로는 성공, 아니면 안정,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결과로 인기도 함께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자리를 빈 마음을 채울
다른 우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때로는 술이라는 존재를 쫓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외에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마약을 쫓아 사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집착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채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체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 속에 무언가 대신해야 할 허상인 존재들, 우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정한 자신들의 삶에 조금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허상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삶 속에 선택되어진 삶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고 내가 바라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선택인 것조차도 모른 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잘못들 속에서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의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 내가 만든 신들, 내가 쫓아야 하는 신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줄 알았던 그 어떤 대체물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불법이라는 것조차 알지만 불법이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각종 범죄의 결과물들로 나타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이 저지른 잘못,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방에 있는 다른 신들을 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이 땅에 발 붙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 어떤 바벨론 부동산을 통해서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돈 주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그런 그들이 지불한 대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선택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결과물이 그들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알게 해야 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지를 아는 것,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 그것을 가르치는 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긴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이었고, 그리고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었고요. 결국 농경 문화 안에서 한 해의 많은 소출과 또 많은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여겨지는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 속에서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왜냐하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양치는 일을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월등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농경 사회로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농사의 근본적인 여러 방법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또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을 것이고,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씀만 강조해서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절대 성경의 말씀만으로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관계들 때문에 회식 자리를 빠질 수가 없고, 회식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그곳에서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어지고, 그런 인간관계가 없다면 승진도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해봐라.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세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접대는 필수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술자리 마련해주고 적당히 술자리에서 술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을 해서 자기 회사가 지금까지 이만큼 버텼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접대에 열심을 품고 때로는 술자리에, 때로는 골프로, 골프하고 나면 당연히 술자리로 이어지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신앙은 그래도 나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요, 접대는 하되 술은 마시지 않는다. 이분은 이렇게 철칙같이 지키고 자기는 그래도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한 2달여가량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요, 회사 일을 신경 쓰고 회사 일을 돌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접대하는 일은 할 수도 없는 거죠. 골프 치러 가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골프 치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접대도 못하고 회사 일을 안 돌보면 자기 회사는 당장에 망할 거라고 생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난 망했구나. 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이 좀 좋아지고 회사에 다시 나가서 2달 동안의 자기 회사의 매출을 계산해 보는데요. 자기가 접대할 때랑 접대 안 할 때랑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의 매출이, 물론 매출이 줄기는 줄었다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접대할 때하고 큰 차이로 이렇게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접대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뒤로 깨닫고 난 뒤로는 접대하는 일이 없어도 자기네 회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농사를 제대로 하려면 농경사회에서 꾸준히 살아왔던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농사를 알려면 그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도 섬겨야 한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 아니니까 농사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그 농경사회의 신과 또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게 맞지라는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절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들에겐 성막도 있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성막도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여호와께, 한쪽 발은 바알에게 들여놓고 양다리 걸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죄의 유혹도 이런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단 한 발만 옮겨봐. 2발 다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 발은 교회에다 넣어놔. 한 발은 세상에다 담가봐야지 않겠어? 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있는 죄의 유혹은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우상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갔었던 시대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게끔 유도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한쪽 다리는 아직 교회에 들여놨잖아요. 아직 한쪽 다리는 교회에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가 세상에 걸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쪽은 세상에 담겨져 있는, 내가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는 이유들로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할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이었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기뻐하시지만 또 슬퍼하게 하면 슬퍼하신다라는 것이고 진노하게 하면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진노는 불의한 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마음 아파하면서도 꾸짖는 것과 같은 거죠. 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때 어머니가 한 얘기가 그런 뜻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하시는, 너무도 사랑하시는, 저희 예은이가 가끔 보는 드라마에 그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근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네, 가사 제목이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요, 너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하심은 우리가 돌이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그것이 잘된 거야, 그것이 좋은 거야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졌을 땐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재앙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여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노략을 당했다라는 건 뺏겼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강제로 약탈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쳐들어와서 곡식이고 뭐고 재물이고 뭐고 그냥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들을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셨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게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누구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내 소유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어제까지 타던 자전거를 오늘 당근에 내놨는데 당근에서 다른 주인이 가지고 갔어요. 다음 날 가다가 저기 내 자전거 있네 타고 가면 어떻게 되냐? 예, 새팔찌 차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소유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백성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하는 일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려움을 겪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 가지의 방법들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정말 너만 보인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요, 그들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1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괴로워서 울며 도움을 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였다면 승리를 거둘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누려야 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역사하심은 그들이 참된 안식을 그 땅에서 맛보길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을 맛보기는커녕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거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안 믿지만 더 잘 살잖아, 너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더 사람의 마음을 후벼넣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들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졌는데 제 생각엔 우리 집은 앞으로 모두 다 행복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은 저만치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저희 가족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한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만 보인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라도 때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 저를 미워하셔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한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눈을 감을 땐 여기서 이제 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냥 하나님 이대로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조차 몰랐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징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음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 나라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약속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갖은 발버둥을 다 쳐보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도 보람도 만족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삶에서 온전한 기쁨과 보람과 승리감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당장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살 수는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도록 유혹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바로 자려고 누우면서 더 이상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들.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넘어뜨려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린 채, 그래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난 삶에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가져다 줄 뿐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된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을 때 만족된 삶을 살아간다. 아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내 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배우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안전된 과정을 꾸리게 되어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농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었던, 어떻게 보면 농사는 전문가가 되어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이 죄의 악순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그와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참된 안식과 평강의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